네, 할렐루야.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서도 여러분들의 힘든 것들 또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날 향한 계획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할 텐데 우리 오늘 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는 매 순간 나에게 내 순간 나에게
마지막으로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남건희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우리를 늘 지켜보시면서도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언제라도 택하신 주의 자녀와 항상 동행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바깥은 세상은 그리고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또는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소란하고 시끄럽고 또 저 멀리 있는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건과 사고로 죽고 날마다 혼란하고 시끄러운 세상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만큼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저 습관처럼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 전심을 다해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 그리스도인 정말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교사로서 회개합니다. 좋은 말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지만 삶으로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늘 있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눈앞에 닥쳐진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잊어버리고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교사로서 먼저 모범이 되어 아이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지혜로운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입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직접 간구하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이주영 목사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의 귀한 보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헌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날 향하여 주의 사랑을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봉안교회 청소년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구별되고 그런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온전하신 또한 크신 사랑을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청소년 모든 친구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 정희수 우리 학생 나와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를 잘못했네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생일이 2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진짜 생일. 그 다음 생일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이 생일로 인해서 제가 새롭게 됐습니다. 제가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예? 예, 맞아요. 여러분 세례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례 받는 친구 이 책 아시죠? 세례 문답집. 자, 여러분의 기억을 소환하겠습니다. 다시 생각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무엇입니까? 문자 보니까 죄 씻음을 받은 표로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확증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론이 되는 예식이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는 결단하죠. 그래, 나 예배 안 빠져야지. 공과 시간에 열심히 하나님 말씀 봐야지. 그리고 진짜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께 기쁨 드려야지.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몇 달 정도는 진짜 열심히로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목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 그랬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차츰 시간 되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내가 그렇게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혹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과 또 어떤 벌을 내리실까 두려움에 떨었어요. 3개월, 6개월 정도로. 그리고 1년이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세례? 받았네? 그래? 그런가 보다. 뭡니까? 조금씩 내가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으로 드리지 않아요. 오늘 주일이네, 일어나자, 교회 가자.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봐요. 말씀? 들었네.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린 다음에 가정에서 학교 생활 6일 동안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 세례받은 자, 거듭난 자, 죄 씻음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더욱더 진정으로 오늘 말씀 본문처럼 어떤 삶,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서대에서 제가 왜 세례 받을 때 그런 심정을 말했냐? 여러분 생일 생각해 보세요. 내 생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축하해 주잖아요. 선물도 줘요. 기대하잖아요. 빨리 내 생일 왔으면 나 이거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은근슬쩍 루이비통, 샤넬, 향수. 좋잖아. 값지잖아. 그런 선물 받으면 좋잖아. 왜? 내 생일인데? 받을 수도 있잖아. 소망할 수 있잖아. 기대할 수 있잖아. 우린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합니다.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누굴 향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 이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주일, 맞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지금 시대가 너무 좋아요. 상황 가운데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립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아니에요. 시간, 관념, 상황, 그것을 우리는 구별됨을 통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마다 학생들이 3명이 꼭 와요. 하은이, 희수, 동원이가 오더라고요. 그들이 와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맛있는 과자를 먹어요. 맛있는 음료수를 먹어요. 그건 당연히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왜? 이 세 학생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옵니까? 시간을 왜 내고서 갈까요? 맞춰보세요. 이 3명의 학생들이 와서 토요일마다 하는 게 무엇을 준비하기 때문입니까? 예배 찬양이에요. 근데 이들이 더 놀라운 것은 토요일도 오죠? 주일날도 와요. 대단해.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학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예배에 있어요. 지금 우리 온라인상에 있는 친구들도 대단합니다. 누굴 향하여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디에 있을지를 온전히 알게 하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서 여러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수. 박수. 정말 박수해야 돼요. 이 흔들림이 없는 것이 참된 예배자라는 거예요. 주일은 거룩하게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건 합니다.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내가 생각해 모든 범죄했던 거, 악한 생각했던 거, 내가 미워하고 시기했던 거, 내가 말씀대로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남건 선생님도 눈물 흘리며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누구를 향하여 그 용서만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용서를,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왜 제가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 친구들을 우선순위가 확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고함 속에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반드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이스 치는 사람 어디 갔어? 일렉트릭 기타 치는 사람 누구죠? 우리 전윤서 우리 선생. 여러분, 이 친구도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주일 예배 가운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어요. 요번에 다시 이제 공부해서 다시 들어가서 학교를. 어디 들어간 줄 아세요? SKY 중에 K 들어갔어요. 화학과를. 왜일까요? 철저하게 주님 우선주의를 살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뜻하시는 것이, 내가 이렇게 봉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윤서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찾은 사람,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증거 나왔죠? 우리 모든 친구들이 바라고 원하는 거, SKY 대학 들어가는 거. 증거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있었다. 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에 우선순위 되니까 하나님께 축복하신다. 증거가 있었어요. 자, 그럼 믿음의 증거 역시 나 또한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함으로? 참된 예배제를 통해서요. 참된 예배제를 통해서 온전히 주일 우선주의를 살아보세요. 그리고 토요일날 예배 준비해보세요. 내 생각, 그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주일은 이렇게 지켜야지, 가서 예배할 때 찬양을 뜨겁게 해야지, 성경 말씀 공과 시간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해 보면서 더 깊이 있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 보세요. 그럼 그 말씀의 은혜가 각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중에 동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동행의 가사가 나왔어요. 동행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나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서는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말씀과 예배할 때 그것이 온전히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친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저 친구는 가정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관해서는 야, 정말 독하다. 정말 제가 왜 저럴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저럴까? 손가락질 받아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한 삶이 세상 밖으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 향하여 동일하게 사랑으로,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가운데 교회에서는 거룩하면서 세상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욕하고 거룩한 삶,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지 못한 그런 삶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는 나는 아빠, 엄마, 딸, 그게 아니,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는 그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는데, 내가 정말 구별된 장소, 구별된 말을 안 했는데, 이런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고, 말씀 가운데 회개가 있고, 말씀 가운데 거듭남이 있으면, 그래요, 맞아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선되며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내와 동행하심이,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일치될 때 어떻게 합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무엇을 하든지 당장 내일 시험인데 어떡하지?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시험 공부하고 말씀 보면서 시험 공부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 중심의 삶, 우리는 항상 늘 깨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더 원하실까, 그런 생각 속에 살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시작하는 하루의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향하여 감사, 그렇죠?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 하나님께 향하여 그 소망을 두면서 주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의 제사를 받았어요? 동생의 제사를 받았어요. 왜 받았냐? 중요한 거예요.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 생각과 모든 행동들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나오세요? 더 쉽게 말해보자. 더 리얼하게. 너 왜 교회에 와? 너 왜 교회에 와?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답할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요. 선생님이요, 안 오면요 계속 문자 오고 전화 와요. 그래서 와요. 여러분, 제가 그에 대해 답변합니다. 그래도 와야 돼. 그래도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왜? 내 삶, 내 모든 것,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주 하나님이 주신 영,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조금은 어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내가 기도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구나. 누가 내 안에 있어서요? 성령께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아멘, 아멘, 아멘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부담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드리는 그 물질이 아깝다 이 생각 들지라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는 누굴 향하여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 아는 친구 있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 아는 사람? 봐봐요. 아무도 없어요. 다행이에요. 왜? 목사님 알고 있어서. 탕자의 깨달음이었어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아버지 앞에 나오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됐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뭐가 될까요? 최고의 뭐가 될까요?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 자리에 오는 것, 기도와 찬양 드리는 것, 감사와 회개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기에 성령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제가 지난주에 기도한 것처럼 7시 30분에 8시에 깨는 사람 있습니까? 1시간 반 전에, 2시간 전에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네, 지훈 선생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눈빛으로 교환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어떤 깨어 있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주의 말씀과 예배를 소홀하지 않게 해야지, 이런 믿음의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공부 얼마 남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새벽 꼴딱 새서 시험 공부 보러 가죠. 새벽 4시, 5시까지 공부해서 시험 보러 갑니다. 그런 열심이 있어요. 왜? 당장 발에 불 떨어졌으니까. 그럼 이런 질문 여러분, 목사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당장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어요? 태진은 왜 이렇게 해? 못 갈 것 같아? 왜? 기도 안 해서요? 예배 제대로 안 해서요? 그럼 뭐예요? 태진아, 너 천국 갈 수 있어. 그건 하나님만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나는 누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학교 가기 전에, 거울 앞에서, 집 나가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죠? 기도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만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릴게요. 반별이든 아니면 봉학교 청소년부 공동 기도문을 적으세요. 그것을 한 주 아니면 한 달 정확하게 그 기도문을 읽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만들어 보세요. 기도가 일치되잖아요. 그 기도의 5가지가 됐던 3가지를 공동 기도문을 함께, 중보 기도를 함께 하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것을 읽고 애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맞죠? 당연히 기도해야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뭐입니까? 대화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하루에 대화 몇 번 합니까? 1분 이상 합니까? 5분 이상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는 몇 분 합니까? 목사님 양심적으로 5분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잘 때 오케이 5분 이상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보다 여러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런 대화와 하나님께 기도의 대화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생각이구나. 하나님 날 이런 계획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구나. 그런 대화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안 한다? 하나님이 더욱더 여러분을 볼 때, 야, 네가 원하지 않았잖아. 구하지도 않았잖아. 찾지도 않았잖아.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럼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어줘도 되나요? 이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죠? 자녀가 부모님 향해서 뭘 있어야 돼요? 기대가 있고 소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해주세요. 뭐를 통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재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봉학교 청소년 여러분,
부탁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는, 그 찾음에 있어서 너는 이거 해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방향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번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지. 그렇죠? 여러분, 생일날 선물 받는 것처럼 기대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다시금 또 1년을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 예배가 일주일에 딱 한 번, 한 달에 4번, 5번인데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분노하고 정말 참기 힘들 때가 딱, 정말 모든 거 다 딱 하나일 거예요. 누군가가 부모님을 욕할 때 참지 못해요. 맞죠? 근데 야, 교회 간다고, 야,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그래. 맞아. 하나님 안 보여. 나 몰라오겠어. 나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나도 그래. 오케이. 에라이 삐리삐리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욕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 근데 그 주인공 가운데 여러분이 돼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돼. 왜? 히브리서 11장 1절 분명히 나타나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멋진 삶 살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참된 예배자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선적인 모든 것들이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 그것이 우선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 증거로 증인된 삶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왜 예배해야 될까? 그러니 왜 기도해야 될까? 그러니 왜 말씀 봐야 될까? 당연히 그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씀 듣고 있잖아. 아,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아, 그럼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자, 깨달았고 알겠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 없는 삶은 죽은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합니까? 야고보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요?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거다, 믿음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목사는 항상 강조합니다. 야, 실천해. 해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사랑을 받는 우리 부안교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우리 부안교회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참된 예배자 가운데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저하지 않고 주님만 예배하고 그 예배의 삶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말씀 묵상이 날마다 이어져서 주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주의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이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깨달아지는 우리 부안교회 모든 청소년부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